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내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나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네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찌르고 쪼개며 수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주이시들이죠. 노벨상 수상자 490명 중에 약 한 22%, 93명이 유대인이다. 엄청나죠.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다. 인구도 우리의 순위가 비슷한데 우리가 제대로 된 노벨상을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전 세계 200대 재벌의 약 15%가 유대인이다. 엄청난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 약 한 30%가 주이시들이다. 유대인 그 로펌이 그 힘이 막강한 거죠. 뭐 놀라는 표정도 없네. 미국의 유명 법대 교수의 약 50%가 주이시들이다. 더구나 유명 의대 교수 역시 한 50%가 주이시들이다.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과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아는 대로 교육이죠, 교육. 교육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인정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교육률 대단하죠. 지금은 이전과 달리 대학 안 간 사람, 대학 졸업 안 한 사람 만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주의 시대의 그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차이가 뭘까요? 원래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보다도 학교 선생보다도 랍비입니다. 이 랍비, 부모와 선생과 랍비가 삼위일체가 돼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학교 선생님은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이 랍비는 신앙교육, 영적인 면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랍비의 교육입니다. 이 랍비란 말은 나의 크신 분, 혹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랍비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랍비를 그만큼 존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오래 빠졌으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주이시들은 당연히 랍비를 구합니다. 왜? 이 랍비는 하나님 같은 분이라 하는 거죠. 그만큼 존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열심이지만은, 자, 학교 교육은 뭐 땅을 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 대학 보냅니다. 고액 가해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의시설과 차이가 나는 것이 부모의 교육이다 하는 거죠. 부모가 선생이 돼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요? 인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이 교회의 교육이죠. 이 랍비의 신앙교육, 이 영적인 면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독교가 되어 있고, 정말 구약시대의 랍비처럼 존중을 받아야 할 목사가 개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정근원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에 의해서 이 교육의 이 차이를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문자 세대의 사람과 영상 세대의 아이들, 여기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칼라 TV를 비롯해서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보급돼 가지고 과거 디지털 시대 사람들하고 이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하고 디지털 시대 사람들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 세대, 기성 세대는 이성적이고 영상 세대는 이 감각적이다 거죠. 문자 세대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좋고 싫음으로 판단한다. 문자 세대는 동질 지향하는, 똑같은 본질을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 문자 세대는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표현이 강하다, 이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또 문자 세대는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이전 세대는 소유 가치를 중시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이전 세대는 뭡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아파트부터 장만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썩어 본다는 거죠. 소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문자 세대는 타인의식이 강한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에게 충실하다. 남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다. 또 문자 세대는 억제된 감정을 가지는데 요즘 아이들은 해방된 감정이, 해방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와 문자 세대와 지금의 아이들, 영상세대와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해 가느냐,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스승과 제자의 모델로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그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 시기는 아주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은 밀려나고 완전히 우상의 자리를 잡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선지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양성하는 그런 학교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지자와 신앙인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은 반드시 뭡니까? 거짓과 음란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 아하방이 너무 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려놨죠. 그때 엘리야가 겁도 없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깜깜한 시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짐승처럼 사는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엘리야는 한 시대를 빛으로 이끌어간 그런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엘리야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됩니까? 후계자, 이 제자를 물색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시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는 농사꾼이에요. 시골 무지렁뱅이 농사꾼입니다. 밭을 갈고 있어요. 큰 밭입니다. 12결이니까 한 결이는 소가 하루 종일 밭을 갈 수 있는 것을 한 결이 그러잖아요. 12결이니까 상당히 농사가 많은 부자죠. 자,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겉옷을 던진다 이런 행위는 뭡니까? 그의 후계자를 삼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자,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후계자를 삼겠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겉옷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직업, 재산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죠. 자, 21절 볼까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쑥 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그 농업박물관에 가면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인가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2마리가 끄는 건 뭐 그림이나 본 적이 봤는데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소 2마리를 잡은 겁니다. 한 개 이렇게 2마리가 끄는 그런 쟁기죠. 소 2마리를 잡아서 아예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죠? 농기구는 불살라 버리고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동네 사람들 다 먹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승을 따라 나선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뭡니까? 신앙인은 탄압을 받을 때입니다. 핍박을 받아요. 더구나 엘리야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아예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놓은 그런 위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엘리야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자, 농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소 2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안정된 직업이 있고 재산이 많습니다. 이거 다 팽개치고 이 스승의 부름을 쫓아 나서는 거죠.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집요하게 이 스승을 따라다녔는지 엘리야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온 것을 알고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뒷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엘리사의 모습. 자, 너는 여기 머물러라. 베델에 머물러라. 아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가야겠다. 너는 여리고 여기에 머물러라. 아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가야 돼.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베델과 여리고 요단까지 계속 쫓아갑니다. 그렇죠? 이 일은 이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에 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승이 위험에 처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를 그토록 집요하게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와 이 소명의식,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스승을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은 절대로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안정된 직장, 재산 다 버리고 생명을 걸고 스승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이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 스승 엘리야는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그의 제자 역시 엘리사도 똑같이 시대를 향한 의식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따라 나서는 거죠. 문제는 이 시대의 교육이 과연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그런 사명의식이 있느냐. 선생은 선생대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소명의식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위대한 선생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벌이 생계 수단으로 선생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이 교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요. 노조. 한국에도 이 정교조 만들어가지고 노조 운동을 하고 정치 운동을 하고 정말로 한 아이 한 아이의 그 인생을 책임지고 소명의식과 이 시대의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뭡니까? 단지 생업을, 생존을 위해서 이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들을 대한다. 그렇죠?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를 합니까? 왜 학교를 갑니까? 그저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잡을 잡고 이쁜 섹시 얻기 위해서,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죠. 자, 이 시대가 아무리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할지라도 한 시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위대한 선생이 있으면, 스승이 있으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다. 엘리야의 경우를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시대가 우상이 판을 치고 깜깜한 시대라 할지라도 엘리야 한 사람이 횃불을 높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잖아요. 자, 이 스승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한 시대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할 일이 뭐냐? 교회 할 일은 뭡니까? 물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남들이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을 해야 할 그 일은 뭘까요?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것, 큰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잘 아시죠?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 얘기를 들은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너 꿈이 뭐냐? 너 앞으로 뭐가 될래? 하면은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처럼 그죠? 간호사가 되겠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간호사가 3D가 되어 있는데 나이팅게일이 30살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 30이 됐다. 그 이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말자. 주여 오직 당신의 뜻만을 생각해 하소서. 그렇게 일기를 기록했어요. 자, 그녀의 그 인생의 종반에 있을 때에 정말 이 백의 천사, 감동을 받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 이 나이팅게일이 대답을 하기를 한마디로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숨겨두고 내놓지 않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 그 헬런 켈러 너무 잘 아시죠? 난지 19달 만에 눈이 멀고 귀도 멀고 당연히 말도 못하고 3가지 장애를 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죠. 이 헬런 켈러 이 사람을 얘기할 때에 슬리반 선생을 빼놓고는 얘기조차 꺼낼 수가 없죠. 슬리반 선생이 헬런 켈러를 자그마치 48년간 개인 지도한 가정교사입니다. 이 여자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죽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동생도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 슬리반 역시 안질이 안 좋아서 결국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동생은 죽고 눈도 멀게 됐어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 슬리반이 아주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난 거죠. 바로 바바라 신부입니다. 이 신부님이 이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이 아이에게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뭡니까?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 보스턴의 그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가가지고 6년간 공부해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맹학교에서 정말 고군분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눈을 이제 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헬런 켈러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지 19달 만에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아이가 있다. 가정교사를 구한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가정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무려 48년이나 이 헬런 켈러를 돌본 겁니다. 이건 뭐 사명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마치 48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자, 마침내 1901년도인가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에서 헬런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대학에서 실레반 여사에게도 같이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우리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절망에 빠져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과 소망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확실한 이 역사의식, 이 시대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일에 소명의식을 갖는 제자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악한 우상,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완전히 뭡니까? 그 시대가 깜깜하고 음란하고 악독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출세와 뭐 육체적인 쾌락, 욕심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엘리야의 그 영역, 엘리야의 그 영감을 이 엘리사가 물려받기를 원한 겁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과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은, 자,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뭐냐? 모르니까 뭡니까?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스승을 집요하게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욕심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쫓아다닌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보는 앞에, 엘리사도 제자들이 있고 선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제자들이 스승이 정말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것이고 추한 꼴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체면 차리지 않고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마침내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스승을 쫓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이 얘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풍요하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세상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일은 뭡니까?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으로만 가능해요.
흔히들 아이들의 도덕적인 깃털은 아버지가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품성은 어머니가 가르친다, 어머니가 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데요. 그럼 영적인 깃털은 누가 잡아줍니까?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사람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구실. 자, 온전한 인간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온전한 인간인가요? 1950년대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 시대에는 미국의 가정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이후에 60년대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서 학교에서 기도를 추방하고 성경 공부를 금지시키고, 그 이후로 미국의 교육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도심을 말고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다운타운에 가면 꼭 뭡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퍼블릭이 형성되고 이 타운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딱 어디든 가보면 여기가 다운타운이구나 표시가 납니다. 저같이 미국 생활 얼마 안 해도 딱 가보면 표시가 나요. 교회가 중심입니다. 시골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고, 주일이 되면 정장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미국의 가정이 살아있었다. 자,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 교육을 한다고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을 추방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인간의 몸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 뭡니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을 동물로 취급해가지고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사람도 마치 복제인간, 종이를 카피하듯이 사람도 복제하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면은 물질 중심이 됩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교육, 그 일을 교회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덴마크의 그룬트비, 덴마크의 국부라고 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이 국부라고 부르는데, 이 그룬트비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짐승같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도 못한다.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뜻이 정해지면은 죽기 살기로 그 일에 매달려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 셋째로, 조국을 사랑하라. 덴마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이 그룬트비가 강조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거예요. 영혼이 먼저다는 거죠. 영적인 일 우선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영적인 것을 추방하면은 잘 될 것 같아지만은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짐승과 다른 것이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관심 분야가 영혼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영적인 면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원래 미국의 학교 교육의 내용은 80%가 지적인 면을 가르치고 17%가 인격적인 면을 가르치고 3%가 영적인 면을 지급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1년에 약 120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영적인 면을 단 1시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교, 주일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325시간의 종교교육을 한다. 그 매일매일 종교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 웨슬러라는 사람이 종교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 단지 더 교활한 마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결국 뭡니까? 마귀 자식을 만든다. 교활하고 악독한 놈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럼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죠? 대학 4년. 근데 북한의 학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민학교 4년, 중등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은 한 4년에서 6년. 어쨌거나 한 16년 정도 횟수는 비슷한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또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는 한 15년 이상도 가지 않습니까? 군대 15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보통 20살에 군대를 가잖아요. 그때 제일 혈기 왕성하고 욕구가 강하고 비판의식이 강할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 전부 군대에 잡아놓습니다. 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뭐 혁명이 일어나고 한 게 뭡니까?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른들이 따라가서 민주화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아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어요. 군대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북한이 뭐 흡수 통일이니 무슨 뭐 어쩌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뭐 내란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에서 나온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북한은 완벽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상 집단이다. 김일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 거기에다가 국가의 힘과 또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행구이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통일한다.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다. 자,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지금 남한에서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방문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지원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거기 와서 정말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 와서 김일성 만세 부르고 그 시신 참배하고 하니까
이북 사람들이 볼 때, 이북의 아이들이 볼 때에 우리 김일성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구나. 전 세계 모든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보다 더 대단한 종교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와서 거기에 순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분 얘기가 그래요. 딱 한 사람 목사다운 목사를 봤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도 그 사람 목사님 불러준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정말 남북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초대박이다.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통일을 하는 길은 뭘까요? 결국 교회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만.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세워질 때에 그때의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시켜줄 거다. 지금까지 남북이 통일되지 않은 것 그 친구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한국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진도의 예객선이 침몰해가지고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개독교, 개목사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좀 구별돼야 됩니다. 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가짜가 가리고 제거되고 진짜가 드러나게 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통일을 이루실 걸 저는 확신을 해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스승과 제자가 돼요. 엘리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리고의 샘물을 고치기도 하고요. 가난한 가부의 그 억울한 것 풀어주고 빚 갚아주고 또 나만의 그 문둥병 고쳐주는 그런 큰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영적인 일에 예민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당연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당신의 그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심과 욕심이,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최고의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고 아주 가볍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최고의 교육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거들먹거리고 폼 잡고 좀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최고로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도 다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우리의 스승은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쫓는 자가 돼야 마땅한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돼야 마땅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뭐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한다는데요. 성경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면 만을 당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실력이 많고 능력 있는 스승이시온데 주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그동안도 너무 나약하고 피굴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학업을 통해서, 빚에 사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